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우리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겁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세상적인 그 육신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쓴 그런 글입니다. 절대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그 길을 따라 나가면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중요한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31절 말씀은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쩔 수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나쁜 사람들도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것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3절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사실 좀 두려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 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서 사람은 의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렇죠? 걸음은 그들의 삶과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의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의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을 정하시고, 그렇죠? 그 걸음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칫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육신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거나 육신의 관점으로 교회를 쳐다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자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면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어느 나라 가든 그 나라에 있는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점점 좀 이상하게 많이 변해가죠. 뭐 전 세계가 사실 그럽니다.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시끄럽고, 미국도 정말 시끄럽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변하여 갈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지만, 정말 제가 40여 년 전에 미국 왔을 때랑 지금하고는 사실 너무나 다른 미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외친다는 것 자체가, 세계복음 하자고 외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실수도 하고 또 환난 중에 넘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망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맞이하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넘어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킨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망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망했구나, 저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그 말인 겁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봐도 의인이 고통당하고 불의의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은 뭐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버려두시는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서 어떻게 보면 고통 당해가지고 의인인 스데반이 일찍 넘어지고 일찍 죽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영원한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여러분, 거기에 그 확신 속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휩쓸리거나 생각에 휩쓸리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은 사실 굉장히 낙심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옛날 그 멜 깁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멜 깁슨이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배신을 당한 그 존재를 딱 맞닥인 거예요. 이렇게 얼굴 딱 맞닥이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누구였냐? 자기가 믿었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때 멜 깁슨이 주저앉으면서 이 허탈한 모습을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첫 번째 연기 참 잘한다라고 했고, 둘째는 보면서 야, 참 인간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허탈함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모조차도 자식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다윗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가 버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누구든지 버릴 수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그러나 부모가 설령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냐,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걸 다윗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은 당장 어려움 때문에 그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다윗의 그 아들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다윗의 자손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처리해 마땅하지만 내가 다윗을 인하여,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또 용서하고 내가 너를 또 봐주고, 하나님이 그런 말을 너무나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벌어지는 어려움과 고통, 힘든 것은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키신다는 이거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은 망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이 망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망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이 기준이 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맞다 틀리다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나는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남들에게 베풀고 꾸어준다. 그래서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 강물에 음식을 이게 던지라 그랬어요. 그럼 환난 날에 너희들이 다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베푸는 것이 강물에 이 음식을 던지는 것 같이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다. 환난 날에 그것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남을 돕는 많은 부분들, 전도와 선교와 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있는 모든 부분은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참된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베풀려고 하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거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은 우리 후대들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되겠죠. 27절에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아닌 것,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쉽게 구약에서 말하자면 악으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왜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죠. 그래서 누가 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해라. 우상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것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둬야 된다 그 말인 거야. 하나님이 나의 2순위가 됐다, 3순위가 됐다.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의를 지킨다, 예배드리는 이 의미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갈 수 없었어, 일이 생겼어, 이렇게 사람들이 종종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예배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느 정도냐?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이라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리스도가 또 당하는 거예요. 대신 영적으로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이 그걸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주의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저번 주 구역 예배 공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3월 달에 아마 그걸 제가 또 볼 겁니다. 거기에 유 목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가 무엇이며 부모들이
부모와 자녀들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일 예배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왜냐, 제가 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말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스스로 마음 문을 닫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 문을 닫아서 말씀을 잘 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자녀들이 꼭 주일 드려야 된다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누구는 11절을 꼭 드려야 된다는 말에 부담이 오고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정말 진정한 축복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놓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인생을 겪어오면서 자기가 안 하나님, 자기의 삶과 어려움 가운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의인이 망하는 거 봤니? 나는 보지 못했어. 의인의 자녀들이 망하고 나는 절대 보지 못했어.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세상 끝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선을 행하라 말은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선은 여러분 반드시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 그 연결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선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선 우리가 교회도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한다면 너희들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영영이 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성공하고 돈 벌기 위해서 나가서 세상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가면서 삶을 살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걸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공의를 알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공의요 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이해해서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는 그 방법과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너희들 집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1차적으로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부는데 무너지지가 않아.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물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집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또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성화의 삶이 없으면 또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하는 이 말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영영이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악을 끊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얘기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저렇게 다 죽이시고 없애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라 악을 끊으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큰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그죠?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왜 회개란 뭐라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냥 모든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을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하리까? 아주 후하게 쳐준 거예요. 7번씩 용서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70번씩 7번 용서해라. 쉽게 말하자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 용서는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건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 자체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마귀는 지옥불에 던져지고요. 마귀를 따르는 모든 그 귀신들과 말을 따르는 자들은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멸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정말 큰일. 근데 사람이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를 받으면 그럼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성경에 참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게 저절로 회복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먼저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회복이 안 돼, 기도도 회복이 안 돼, 하나님 능력을 몰라. 우리가 말하는 망대가 세워지지도 않았어. 그럼 여정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니까요. 망대가 없는데 하나님 능력 모르는데 여정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라는 정확한 언약이 없이 여정을 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계속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알고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거죠. 그럼 배고프면 불평합니다. 목마르면 불평합니다. 뭐가 없으면 불평, 추우면 불평, 더우면 불평하고 끊임없는 불평.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평을 하냐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물 달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불평합니다.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추도 먹고 싶대.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되냐? 참된 복음을 심겨야 된다. 너 세상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코스를 밟아서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 부질없는 짓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사실상 자녀를 죽이는 망치는 길이다.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내가 계획을 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알면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마저도 교회 와서조차도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가리킨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재앙이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의인은 의인의 입과 그 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그 뜻을 따르는 자는 그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누구를 미워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상처가 언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냐? 여러분 이거 깨달아질 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판 그 형들을 요셉이 용서해 줄 수 있었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래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요셉이 얘기한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의인들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 실수를 해서 우리의 실수로 넘어지거나 자빠질 수 있겠지만 실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언약 붙잡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볼 때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내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자.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그래, 사단의 견고한 진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파하자. 그게 우리가 1년 내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뭡니까? 기도수첩 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붙잡고 있는 그 말씀과 한 해를 두고 붙잡고 있는 그 말씀과 한 주간을 두고 붙잡고 있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꼭 붙잡는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는데 CBDIP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정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한 말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일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 실족함 없이 하나님 준비하신 풍성함을 누리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심을 체험하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심을 체험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절대 실족케 하지 아니하심을 체험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